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25일 목요일 에바다 학교에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추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이슬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그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늙음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다루고 있진 않지만 이 단편적인 교훈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왕, 다툼, 게으름, 명철, 충성, 죄, 공평, 저주, 섭리, 영혼, 징계 등에 관한 교훈이 논리적인 연계성 없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혜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주제들을 통해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삶의 모습과 그 결과
그 다음에 선하고 지혜로운 삶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은 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한 나라의 주권자이고 우두머리입니다. 왕이 진노하면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럼 왕이 언제 진노할까요? 백성이나 신하들이 악행을 행하거나 거짓되이 행할 때, 특히 반역할 때 그러할 겁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의 부르짖음이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듯이 왕이 진노하면 특히 악하고 거짓된 자들과 반역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본문은 또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칼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왕을 대적하고 노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는, 잃어버리게 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럼 이 왕의 주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과 2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보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26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고 말합니다. 왕의 심판 자리에서 그의 의로운 관찰과 통찰과 또 판단의 눈으로 무엇을 구별하냐면 의와 불의와 선과 악을 분별하셔서 모든 악을 징벌하며 흩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악도 악한 것도요. 왕 앞에는 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러다니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키질한다는 것은 뭡니까?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는 뜻이고요. 타작하는 바퀴로 악인들 위에 굴린다는 것은 농부가 타작할 때 바퀴로 곡식 껍질을 부수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악인들의 악함을 응징하고 그들을 의인들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악인을 심판하며 의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혜로운 왕이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여 지니라고 합니다. 바로 왕위를 지키고 그 왕위를 경고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자와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실함이 뭡니까? 인자는 남에게 선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특히 누구를 향한 마음이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하고 억울함 당하는 자들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진실한 것은 뭡니까?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모습입니다. 왕인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더 쌓는 것도 아닙니다. 이 왕위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과 진실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로 왕위를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위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랑과 진실로 자신을 지키고 왕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진실하심만이 내가 왕위를 지켜야지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사랑과 진실함만이 나의 왕위를 지킬 수 있고 또 내 왕위도 더 견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삶의 부정적인 모습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또 떠들게 하는 유익이 없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술로 인해 거만하게 되고 떠들게 된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절제를 잃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대체로 무엇을 뜻하냐면 몸과 정신이 흔들려서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술에게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목적인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래서 채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다툰다고 합니다. 근데 다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교만, 욕심 또는 미움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마음의 죄로부터 이 다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그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과 자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툼을 멀리하여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의 죄를 나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이 되는 죄의 모양들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툼의 원인이 되는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이 죄를 없애야지,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누가 도우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참 지혜이고 영광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참 지혜를 얻고 영광의 자리에 있으려면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툼을 멀리하며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게으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4절 1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13절에서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게으른 자는 일해야 할 시기에 일해야 할 시간에 일하지 않으니까 거둘 때에 구걸한다고 해도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심은 것이 없으니 거둘 것이 없고요. 수고한 것이 없으니 기쁜 날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부지런히 행하여 성실하게 행하야지만이 유익이 있고 소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13절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 즉 직업의 일에도 충실해야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성실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이 경건 생활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해야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더 깊어지고 깊어질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적인 부분과 이 영적인 모든 부분을 어떻게 가꾸라는 것입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가꾸어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16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증을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증을 잘못 서게 되면 옷도 빼앗기고 몸도 잡혀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보증 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물질이 우리의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내가 사용하지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내일을 보증해주며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시작부터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또 보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만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거짓의 떡이란 뜻으로 온갖 부정하고 불의한 소득, 사기를 쳐서 번 돈, 점원이니 물건이나 돈을 훔친 것, 횡령, 공적인 물건을 사적으로 쓰는 것,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더러운 이익, 불의하고 거짓된 이익이라는 것이죠. 이 죄인들의 결과는 어떠냐면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거고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와 선행을 행하며 평강을 누리지만 불의와 거짓과 악을 행하면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무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이며 큰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10절과 23절에선 속이는 저울에 대해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3절에서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장사하는 사람이 주머니나 상 밑에 감추어둔 서로 다른 저울추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불의와 부정직과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 불의하고 이 부정직하게 하며 이렇게 속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모든 부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인 욕심에서 나오고 또 미움과 악한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와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에도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악행으로 온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빈궁거려서 먹을 것이 구걸해도 얻을 것이 없고요. 그 위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고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게 되고 결국 악인들은 멸망과 어두운 데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단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만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요,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는 참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는 것은 이 징계를 통해서 또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너희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누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지혜로운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는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의 15절에서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고 말합니다. 30절에서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행동이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미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후대를 천대까지 축복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 영역에요. 아주 지배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지혜자는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의 영역에서 도덕적인 경건성, 삶의 성실함, 참된 믿음의 삶을 나타내기를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시간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도덕적으로는 경건하게 하시고요.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요. 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복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또 겨울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동팀, 청소년팀, 청년팀이 이제 겨울 사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26일부터 27일까지 이번 주에 청년팀 겨울 캠프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팀 겨울 캠프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의로운 관찰과 통찰력과 주셔서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되게 하셔서 사랑과 진실함으로 국민을 위해 정치할 수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은 빈준혁 어린이입니다. 우리 준혁이 기도 제목은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하루가 즐겁고 하나님 더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지 않고 기도 많이 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학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다니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 준혁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하루 우리 준혁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준혁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출산하신 우리 이경 목사님, 전희 사모님 가정 우리 다정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전희진 사모님 건강하게 빨리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정이가 추위 속에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돕고 계시는 우리 이기영 목사님도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선물로 통하여서 더 기쁨이 충만한 가정, 더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개인의 기도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